우리가 출애굽기 11번째 시간으로 내가 하는 일을 보리라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80세의 모세를 부르셔서 가기 싫다고 하는 그 사람에게 억지로 그리고 노하시면서까지 애굽으로 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이 되어지도록 모세에게 말 잘하는 형인 아론도 붙이셨습니다. 그렇다면 모세가 바로에게 가서 한마디 하면 바로가 즉각적으로 그 모세의 말에 반응하여서 순종하던가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말대로 일사천리로 순종하여 모든 일이 잘 진행이 된다면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들고 있고 그러니 하나님의 사람인 모세가 얼마나 좀 면이 서겠어요. 모세가 말을 했을 때 모든 게 잘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바로왕이 모세의 말을 듣고 하는 말이 뭐였냐면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나는 여호와라는 그분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의 말과 아론의 말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 괴롭게 하고 더 힘들게 했습니다. 그 사건으로 인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와 아론에게 원망을 합니다. 그리고 불평을 합니다. 왜 와서 그냥 내버려두지 왜 괜히 와서 우리를 힘들게 하느냐고. 그때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께 출애굽기 5장 22절을 보면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그렇게 하나님께 불평을 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계획대로 모든 일이 되어지지 않는다는 걸 가르치세요.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모세도 지금 가기 싫은데도 하나님이 억지로 보내셨거든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라고 보내셨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뭐가 되지 않는 것 같아 보여요. 그래서 모세가 왜 나를 보내셨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께 원망 섞인 말을 했었어요. 우리도 그래요. 세례 요한도 그래요. 그래서 요한도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다른 일을 기다릴까요?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나로 인하여 실족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도다. 왜 실족합니까? 이유는 하나죠. 내 생각과 다르다는 거예요. 내 계획과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실족을 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때도 마찬가지예요. 내 계획과 내 생각에는 이렇게 되어야 할 것 같은데 이게 사람의 일도 아니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건데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까? 바울이 마게도냐로 가기 전에 아시아에서 열심히 사역을 할 때 예수의 영이요 성령께서 계속해서 그 일을 막아요. 참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고 바울이 자기 일을 하는 것도 아닌데 참 신기해요. 그래서 우리 보기에는 야 이건 아닌 것 같다 싶고 상황이 최악의 상황이 되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백성들은 원망하고 있고 바로는 여호와가 누구냐 그러고 있고 근데 나는 지금 가서 하나님이 말씀하라고 하셔서 말을 했는데 뭔가 말이 먹히지 않는 것 같고 그러니까 정말 최악의 상황 같아 보여요. 그런데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에 최적의 환경을 만드시는 것이었어요. 모세와 아론의 입장에서는 최악의 상황이고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최상의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최악의 상황을 최상의 상황으로 바꾸어내시는 분이신 거예요. 우리 보기에만 그게 최악처럼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도 최악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만 인간의 육신적인 눈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우리의 유한한 생각에 눈에 보이는 것만 보며 우리는 판단하다 보니까 어떻게 이럴 수 있나 라는 생각에 빠져요. 근데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는 최악의 상황도 최상의 상황으로 바꾸시는 전화위복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건 우리가 출애굽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분명히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바로가 엄청난 힘으로 히브리 민족을 억압하고 그런 바로가 훨씬 더 강력하신 하나님의 손에 그가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물리침을 당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강한 손으로 하면서 1절에 2번이나 반복해 말씀하세요. 바로가 강력하게 대항할 것이다. 네, 강력하게 대항합니다. 당연한 거죠.
이스라엘을 어떻게 놓겠어요? 430년 동안을 같이 살았는데. 그 노동력이 얼만데.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변하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있는 옛사람이 강력하게 저항해요. 이 변화라는 게 절대 쉽지 않거든요. 강력하게 저항합니다. 왜요?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옛사람대로 살기를 원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모세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바로가 강력하게 반대하는데 하나님께서 강한 손으로 그 일을 하시겠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반드시 이끌어내는 것을 너가 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세 입장에서는 하나님 왜 보냈습니까? 이건 안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원망하고 있고 바로도 안 하고 있고 이거 감당이 안 됩니다. 그때 하나님 말씀은 너가 감당이 안 되는 거지 하나님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강한 손으로 그 일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는 그것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출애굽기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에게 항상 보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오늘 본문에서도 1절에 보라 그러시고 홍해 바다 앞에서도 가만히 서서 보라 그러시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너희들에게 가르치시겠다. 하나님의 강한 손으로 이 세상에 가장 강력하다고 말하는 바로도 하나님께서 꺾어내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현실이 아무리 어렵더라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구원을 행하시겠다는 그 말씀을 붙들라는 거예요. 하박국도 그래서 그러잖아요. 이 예언의 말씀은 비록 거딜지라도 반드시 응하리라. 그러니 믿음 오직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다고 하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우리의 눈으로 보기에 현실이 어려워 보여도 하나님의 구원을 기대하고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당시에는 죽을 것 같고 정말 힘들고 괴롭지만 시간 지나 뒤돌아보면 우리는 고백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때 그렇게 하지 않으셨으면 어쩔 뻔했나. 하나님이 그때 그렇게 안 하셨으면 정말 큰일 날 뻔했다. 하나님의 강한 손으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되심을 보게 하시고 가르치시는 거예요. 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다.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력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신사를 넣어서 너희를 생성하여 아멘.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니라. 이게 바로 하나님의 언약에 성실하신 하나님의 열심이에요. 이 일을 하나님이 반드시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반복하시냐면 6절과 7절에 무거운 짐 밑에서 예수님도 뭐라 그러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애굽의 종노릇하며 그 무거운 짐진 자들을 그 종된 삶에서 속량하시고 그들에게 자유를 주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는 거예요. 더 이상 종으로 살지 않게 하시고 자유자로 살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복입니다. 우리가 자유를 가지고 자유롭게 선택하며 산다는 게 얼마나 위대한 건지 몰라요. 우리가 남북으로 갈라져 있기 때문에 저 공산과를 보면 알잖아요. 자유가 없어요. 자유가 없는 그곳에서 사는 게 사는 겁니까? 얼마나 괴로운 겁니까? 자유를 우리는 이 대한민국에서 태어나서 날 때부터 자유를 누리고 있기 때문에 이 자유가 소중한지 잘 모르지만 자유를 모르고 자유를 억압당하던 사람들은 그 자유를 갈망하게 되다가 이곳에 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자유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인으로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우리 스스로 선택하며 살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과 은혜 가운데 우리가 그 말씀과 은혜를 붙들고 자유롭게 선택하며 살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에게 자유가 없다면 얼마나 괴롭겠어요. 주님께서 우리들을 수고하고 무거운 짐에서 자유하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셔서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이게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너희는 바로의 백성 아니고 너희는 이 애굽의 모든 신들의 백성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출애굽하기 전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실 때 피, 개구리 2 재앙까지는 같이 내리다가 8위 재앙부터는 구별을 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만 모여있는 고센 땅과 애굽 땅을 구별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렇게 표현하세요. 바로 너의 백성과 내 백성이라고 하면서 백성을 구분하십니다. 이 땅에 고센 땅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분명히 구별을 하세요. 예레미야 31장 31절에도 보면 이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게 새 언약이에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니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니라. 나 여호와가 말함이니라. 그러나 그날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은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을 누가 이루세요? 예수님이 오셔서 완성하세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에 보면 그 예수님께서 영단번의 제사를 드리심으로 그 언약을 완성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리면서 기대하게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오늘 3절 뭐라 그러세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셨지만 그 언약을 보지는 못했어요. 그 언약을 누리지는 못했어요. 그러나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하나님이 언약하신 그 언약을 붙들고 살았고 그 언약을 기다리며 살았어요. 그래서 요셉이 창세기 마지막 50장에서 죽을 때 유언을 이렇게 하죠. 창세기 50장 24절 요셉이 그 형제에게 이르되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를 권고하시고 너희를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요셉도 하나님의 사람들은 전부 다 뭘 기억해요?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언약대로 살았고 죽을 때도 그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죽었고 그리고 그 후손들에게 유언을 할 때도 그 언약을 유언을 해요. 그 언약을 기억하시고 너희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실 것이다. 그때 내 해골을 기억해서 파가지고 언약의 땅에 묻어다오. 요셉의 유언이에요. 하나님은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요셉도 하나님의 언약 속에 두시고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언약이 진행되어지게 하시며 그 언약을 믿게 하셨어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 우리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처럼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살고 하나님의 언약대로 죽고 하나님의 언약대로 유언하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언약은 지금도 뭐하고 있어요?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 언약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을 사모하며 살아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은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로나 증거하였으니. 이 땅에서는 살기는 살았지만 외국인과 나그네처럼 살았어요. 애굽의 바로의 밑에서 애굽의 총리가 되어 살았어요.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나그네와 외국인처럼. 그래서 뭐라 그래요? 나는 죽어 여기 묻히지만 너희들 하나님의 언약대로 이 땅에서 나가 그 언약의 땅으로 가게 될 때 내 해골을 파서라도 거기에 묻어둬. 애굽의 총리를 산다고 해서 요셉이 성공한 인생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언약대로 살았기 때문에 성공한 거예요. 요셉은 애굽의 총리로 살았어도 하나님의 언약의 땅을 기대하며 살았어요. 그리스도인은 이 땅에서 대통령이 됐든 총리가 됐든 세상에서 제일 높은 사람이 돼도 그리스도인은 거기에 만족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의 땅을 기대하며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걸 기다리는 사람들이에요. 오늘 1절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강한 손으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시겠다. 2절에는 나는 여호와라.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시기 위해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 가운데 부르짖음을 들으셔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무거운 짐 속에서 구속하여 내시고 속량하여 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욥의 고백처럼 하나님을 귀로만 들었었는데 하나님을 눈으로 보는 것처럼 알게 하시겠다.
그래서 7절 말미에 뭐라 그래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이게 바로 하나님의 구원이에요.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9절에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라. 그들이 마음의 상황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이 참 현실적인 표현이죠. 모세의 말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의 상함과, 사람이 마음 상하면 말씀이 안 들려요. 참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어도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든지 말든지. 왜요? 마음이 다 내 마음 상하고 내 기분 상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아예 뒷전에 있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말씀을 전해도, 아무리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셔도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참 신기한 건,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이 상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가혹한 노역으로 일이 너무나 고되다 보니까, 사람이 이 육체와 영혼이 함께 있기 때문에 육이 너무나 힘들면, 그리고 육이 아프면 때로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릴 때가 있어요. 너무 힘든데. 그러니까 마음이 상하거나 일이 너무 고되거나 그러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려요. 그러다 보면 뭐 하는가 하면 어떡하나 싶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았어요.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그들을 하나님께서 멱살을 잡고서라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언약을 진행해 가시는 거예요. 듣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직접 바로 왕을 통해서라도,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바로 왕이 더 극악해져 갖고 더 날뛰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서는 더 이상 못 살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게 만드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리게 귀가 막히고 마음이 상해버렸는데 바로가 더 못 살게 보니까 이건 아니다 싶어서 나오게끔 만들어내시는 거예요. 하나님. 마치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마음이 상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고, 때로는 고된 노역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탕자 비유의 그 탕자처럼, 이 괴로움이 극에 달해서라도 하나님께 돌아올 수밖에 없게 만들어내세요. 그게 하나님의 일하심이에요. 우리는 이해 못해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도 하시더라는 거예요. 12절 말씀, 모세는 여전히 이스라엘 자손도 내 말을 듣지 않는데 바로가 내 말 듣겠습니까? 그렇게 말을 해요. 맞는 말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도 모세의 말을 들으면 모세가 이 말이 먹히는구나, 좀 소망을 가질 텐데, 이스라엘 백성도 이제는 듣지 않는데 무슨 바로가 듣겠습니까? 당연한 말이에요. 그러면서 끝에 뭐라 그러는가 하면, 이 모세가 이게 컴플렉스가 심각했던 것 같아요, 이게. 그러니까 말끝마다 이 말이 나와요. 나는 입이 둔한 자니이다. 모세의 컴플렉스. 사도 바울도 입이 둔한 사람이었죠. 말 잘 못한다 이거예요. 모세는 아직까지도 자기가 말을 잘하면 될 줄 알았던 거예요. 내가 말이 어느라고 좀 절었는지 몰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 안 듣는 거 보십시오. 이런 언변을 가지고 무슨 바로에게 말을 하겠습니까? 여전히 모세는 자기가 말 잘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킬 줄 알았던 거예요. 여전히 그걸 누가 하는 줄 알아요? 자기가. 자기 능력으로 그걸 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 그러세요? 네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강한 손으로 그 일을 할 거다. 너는 가만히 서서 봐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강한 손으로 일하시겠다는데 우리는 여전히 내가 해야 되는 줄 알다 보니까 뭐하냐면, 하나님 저 능력이 없어요. 저 말 못하는데요. 저 달란트가 없는데요. 보십시오. 안 되잖아요. 눈에 보이는 현실만 보면 좌절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 그러세요? 최악의 상황을 최상의 조건으로 만드시는 하나님. 그걸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눈으로 볼 때는 안 돼요. 근데 하나님이 하시면 돼요. 오늘도 모세와 같이 둔한 것이 많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무거운 짐 밑에서 노예 생활하며 괴로워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말 못해도 괜찮습니다. 전도 세미나를 안 다녀도 괜찮습니다. 내가 뭘 할 줄 몰라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나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일을 하세요. 왜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내시기 위해서. 그래서
아무 육체도 자랑할 것이 없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을 들어 세상의 부한 자들, 강한 자들, 지혜로운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그런 사람들을 통하여 사람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세요. 그리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게 하세요. 오늘도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백성됨에 감사하며 주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기다리며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